분량 관계상 살펴보실 말씀은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너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라 하니라. 아멘. 역대기 상하는 포로기 이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다윗과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 주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28장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윗은 왜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되었는지 그런 이유와 솔로몬을 위시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성전 건축의 사명을 잘 감당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이 자신과 자신의 가문이 왕이 된 것을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다윗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하나님이 누구의 나라에 앉혔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나라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는 상관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6절을 보시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여 무엇으로 삼았다고요? 아들로 삼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그래서 나는 이 솔로몬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다윗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그 후손인 이 이스라엘 왕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인류 역사에 무엇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나라가 이렇게나 대단하다를 드러내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것도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진 자들로 우리가 오늘을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은 이 거대한 인류 역사 가운데 무엇을 드러내는 삶이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세상과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 무엇이고 그 소유한 양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어떤 배경과 가정에서 자랐고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내가 속해 있는지,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죠? 그러한 것들로는 하나님 나라를 결코 드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7절 보시면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8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9절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다윗은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말을 모든 이스라엘의 중요한 인사들을 불러들여 놓고 지금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를 부국강병할 수 있도록 하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대로라면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남겨야 되겠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라고. 각 영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해야 할 텐데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며 그분을 만나기에 힘써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산 인생이었구나를 또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구절이 있었는데 바로 본문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을 소집하고. 다윗이 우리가 살펴본 이 1절, 오늘 이 본문에 저희 아까 살펴봤던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1절에 어떤 명령을 내렸죠?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했습니다. 근데 그냥 지도자가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는 반장이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이제 어제 저희가 본문에 살펴봤던 지휘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지휘관이 아니라 군사를 총괄하는 그 지휘관, 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군을 통솔하는 모든 지휘 체계를 불러들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왕가의 재산과 가축을 관리하는 감독, 내시, 그리고 장사와 모든 전쟁 용사를 다 불러들였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중요의 권력들이,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런 결정을 내려서 다윗이 전하는 메시지가 저희가 살펴봤던 그 내용인 것입니다. 성전 건축의 중요성,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국가의 존재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있기에 국가가, 그리고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 같으면 이 국가의 리더들이 모인 자리에 내 아들을 좀 잘 부탁한다 라고 말할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과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죠. 아들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너가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섬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연수를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호흡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년의 시기 때까지 과연 그것이 계획대로 진행이 될는지,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살아갈 연수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루하루 주신 이 시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선물과 같은 시간일진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을 살게 하셨구나 라는 그 마음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또 자신의 아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했죠. 다음 세대에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유산을 남길 수 있겠는가? 다윗이 이렇게 설교와 같은 말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야지만 그 말이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복음을 전수하는 삶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의 오늘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대상들에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그렇게 복된 인생 살기를 은혜 달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연수를 더해가고 죽음의 때에 한 발자국씩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위치로 살아왔으며 남길 것이 무엇인지를 계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으니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이런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을 우선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순종하고 기뻐하며 우선으로 삼는 어른인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의 그 자녀들이 복음을 유산으로 삼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은혜의 선순환이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무엇을 위함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사오니 내가 가진 것과 사회적 위치에 나의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한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흘러 인류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는데 그 일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 더 굳건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에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허락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태어나게 하신 것,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것, 또 장성하여